네, 감사합니다. 우리 남성교회 식구들 감사합니다. 우리가 네 번째 주일 오후 찬양 예배인데요. 한국 남성교회하고 5번째 주일은 우리 여성교 중에 우리 권사님들이 특성을 합니다. 찬송한다는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찬송은요, 하나님 주신 우리를 마땅히 할 도리가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때는 막 성가대는요, 대단 1000명이 넘는 그런 선가대 또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렇게 해서 주로 제사장들이 찬양해요. 천군과 천사가 찬양하잖아요. 예수님 탄생할 때. 아무나 이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문가는 아니라도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 믿음 가지고 찬양하죠.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좀 곡조가 또 그러고 또 뭐 속도가 박자가 또 틀려도 그 마음과 믿음만은 변치 않고 잘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또 뭐 정확하게 된다는 것은 음악 전공해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음악 전공하는 보다도 더 은혜롭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지, 더 감사되는 거죠. 우리 성경에도 보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 또 구약시대 보면 하나님 예배할 때, 축제할 때 꼭 예배해요. 찬송하고 춤추고 막 속어치고 춤추고 찬양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속어 치나요? 지금 속어도 안 치잖아요. 속어 치고 안 해. 찬양할 때 하나님하고 원래는 막 찬양해야 되거든요. 그냥 우리는 그러니까 찬송만 불러. 아니요. 손뼉도 치고 또 손도 뜨기도 하고 일어서서 함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누구께? 찬송은 하나님께 돌리죠. 찬송과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찬송과 찬양을. 찬송을 할 때, 찬양할 때 그럼 가만히 이렇게 막 엄청나게만 해? 아니요. 우리 아이들이 드린 찬양을 봐요. 애들은 찬송, 그 다음에 거기에 율동, 또 하나님 앞에 자기들 가지고 시 이런 거 가지고 막 들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그냥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인어른이 환갑 때 동영상을 찍었어요. 우리 식구들이. 저도 뭐 결혼 처음 하고 애들도 뭐 1살 민수 요 정도 나이, 연수 나이 때인데 그걸 동영상을 찍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봤어요. 목회하신 아버지 보니까 야 멋있다. 우리도 저러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 축하 때 할 때,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버지의 그 귀한 잔치에 이 풍악을 울린다는 거는 너무너무 어른들이 기쁜 거예요. 기뻐 받으시. 아버지, 어머니, 우리 어머니는 그걸 보고 야 부럽다는. 아니 우리 사돈네는 이렇게 하셨냐고. 아이고 부럽다 그러더라고. 아니 진짜 막 온 가족들이 온 식구들이 나와서 음악을 틀고 이렇게 반주를 했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막 좋아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올 때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찬송할 때. 또 믿음의 왕 다윗이요.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시온성으로 들어올 때요. 흰 에봇을 입었다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배꼽이 다 나오고 왕이 얼마나 춤을 췄으면 하나님의 법궤가 바깥에 있다가 제대로 뭐 성기도 못하고 제대로 예배도 못 드렸는데 아니 하나님의 법궤가 거룩한 성으로 시온성으로 다윗 왕이 통치하는 예루살렘 성 시온성으로 들어오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나를 지키시고 오늘 이렇게 그 하나님이 고생당했잖아. 엘리 제사장 때 뺏겨가지고 이 전바로 이 블레셋 땅에서 돌고 돌아서 지금 저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응? 거기서 이제 달구지를 탈고 어려움 당하다가 사람도 웃사가 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왕도 시온성에 오니까 막 다윗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왕의 체면도 치우고 에봇을 입고 가서 막 배가 나오도록 막 춤을 춘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근데 다윗의 딸 미갈이의 부인이잖아요. 어머 채신도 없어 말이야. 왕이 말이야 배꼽도 다 나오죠. 뭐야
자기가 뭐 이렇게 막 힐난을 해버린 거예요. 왕래 하나님의 오심을 찬양하고 아이로서 하나님의 법궤를 찬송하고 가장 막 정성을 다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쁜 마음으로 영접했는데 모욕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묻어가고 왕을 모욕을 준 거니까. 하나님께서 미갈에게 생명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미갈에게는 왕비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 퇴임문을 막아버린 거예요. 이해가시죠? 우리는 이것저것 자꾸 트집 잡지 말고 찬양하면 찬양해요. 왕도 찬양해야죠. 마땅히 해야지 찬양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거를 하나님께 대해서도 욕이 되고 남편들은 왕이 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채신머리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한 그 법궤가 들어오는데 수십 년 동안 헤매다가 들어오는데 그게 얼마나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도 이스라엘이 안정하는 그런 기간이 되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야 이제는 시온성에 가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구나. 그때 어떤 민심이 다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종교가 신앙이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찬송이 하나님께 나올 때면 춤추고 막 기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단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주일 낮 예배는 경건하게 음성에 드리는데 찬양 예배는 예배 전에 찬양이 길잖아요. 많잖아요. 찬양하시나 박수도 치고 찬송도 하고 이렇게 세기도 하고 해봐요. 찬송하면서 같이 이제 우리의 마음 상한 심령들 막혀있는 게 뚫리고 열려지는 거예요. 밥 먹고 가버리는 것 자체가 찬양에 대해서 아직까지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찬양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찬양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 않아요. 창조되어서 우리가 피조물 되었죠.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마땅할 도리가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을 받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 입술로 찬양하고 또 식물도 식물로서 또 자기들이 찬양하고 동물들은 자기들이 또 자기들의 입술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께 찬송이 뭘까요? 감사 이 말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출애굽기 11장의 전반부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나타나겠다. 시내산에 너희를 만나자. 하나님 만나자요. 하나님 만나자. 경건하고 절제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또 아론 주의 종들이 있어요. 모세는 지도자, 그를 때 수종자가 여호수아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60만 남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성도들, 가정들, 식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얘들아 만나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위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이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11장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며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 만난다는 거 사람이 죽어요. 떨어. 근데 하나님 만나게 막 대단한 사람이라. 하나님을 자기가 만나겠대. 하나님 보세요. 이게 우레 불이 번쩍 펑팡팡 하고 거기서 뭐가 났을까요? 구름이 산 위에 있어요. 구름이 꽉 쌓여있고 거기서 막 번개가 치고 소리가 나와요. 우레가 알죠? 번쩍 그러면 쾅쾅쾅 이게 번쩍 이게 우레하고 이런 번개 아니에요. 번개는 한번 쾅 치면 지구의 7바퀴 반을 돕니다. 1초에. 셀 수 없는 자연의 신비잖아요. 번개와 우레를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임하세요. 그 밑에 있는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뚫고 떠는 거예요. 자기도 경건하게 지금 정결케 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는데 올라오지 말아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하나님의 거룩한 이 임재에 침례하면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밑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내리셨는데 우리가 죄인들 한 번 죽잖아요. 직사 죽는데 하나님의 이거를 봤대. 등. 하나님 등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전체신데 우리가 죽지 아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등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등이 지나갔다. 귀한 말씀 보세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스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연기가 가득한 가운데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그 연기가 옹기가마 있죠. 동글동글한 게 옹기가마예요. 옹기가마 연기까지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선이 막 땅이 그 산이 시내산이 진동 움직였다. 하나님이 강림하니까 막 구름도 끼고 막 여기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 강림하니까 막 연기가 가득 계속 옹기 올라오고 거기서 막 큰 진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동이 흔들렸다 이 말입니다. 진동. 밑에 있는 사람 난리 났겠죠. 아니 가만히 있는데 뭐 위에서 구름이 오고 옹기 구름도 나고 거기서 막 소리가 나잖아요. 하나님이 입마셨으니까. 그리고 큰 진동이 나요. 그리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래서 나옵니다. 20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 꼭대기에 오셨죠. 시내산 그 산 꼭대기 제일 위에 꼭대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내가 강림하셨다는 거.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이 산 아래서 불러 올리셨다는 거.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교통할 수 있는 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분은 모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올라가. 다른 사람이 그 구경을 올라가면 다 죽는 겁니다. 큰일 나. 동물이든 사람이든 다 죽게 됩니다. 그 침범하지 말라 그랬거든. 13절. 그런 자에게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여라. 한라로 쏘지 말아라. 짐승이나 사람이나 막노라고 3일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앞에서 있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라는 거죠. 사람이든 동물 올라가지 마라. 큰일 납니다.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위험, 두려움,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기 때문에 올라가지 마라 그러면 올라가지 말고 기다리고 또 올라오라 하면 모세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하나님이 돌비에 하나님의 언어로 인간의 십계명,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과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을 하나님이 돌비에 새겨줍니다. 그러니까 아주 막 위험하죠. 아주 위험하고 권위가 능력이 그 장중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걸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들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꼭 말을 안 들어요. 올라가지 말아라, 기다려라, 침범하지 마라 그랬는데도 모세가 올라가니까 뭐 하냐 또 올라간다니까. 가보자. 야 어떻게 되나 들어보자. 어떻게 들어봅니까? 우리 인간인 죄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은총을 받은 모세나 올라가서 그 음성을 듣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호와께서 제사장들에게 말씀합니다.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성결케 하라는 목사도 그 제사장들도 성결케 하라. 성결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치신다. 그들을 칠까 하노라. 친다는 건 죽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지 말고 제사장들도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까지라도 그 몸을 성결케 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칠까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엄격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약봉야로에서 뭐 여호와 샬롬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대했는데 죽지 않았으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았구나. 그리고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기 마하나 여호와의 군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 하나님의 신명이 여호와 샬롬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 죽지 않았다. 그 샬롬, 하나님은 샬롬 평화다, 평광이다 이렇게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명이. 하나님 만나면 죽어요. 근데 나중에 야곱이가 씨름이 끝나고 해가 뜨고 그때가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싸워 겨뤄서 이겼다. 하나님의 사자와 싸웠다. 하나님과 싸운 거예요. 지금 밤새 씨름하고. 그게 내가 막 죽게 되었다. 망하게 자기가 막 겸손히 엎드리니까 하나님께 용서해 주잖아요. 여호와 샬롬을 줘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사는 거지, 하나님 은혜를 받아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 약복나루에서 야곱에게 그 기도의 시간에 응답의 기간을 주셨는데 생명의 법이 나와요. 다시 생명을 살려주는 법. 한돛배를 쳐서요 쩔뚝쩔뚝하고 400명 칼을 뽑들고 오는 에서를 찾으러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형님 앞에서는 환자로 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장애인으로 나가게 하니까 형이 어떻게 칼을 대겠어요? 어떻게 그 원수를 갖겠어요? 자기는 건강한 사람들이 왔으면 내가 죽여버려야 되는데 저 장애인을 죽이면 내가 또 모욕을 당하니까 형이 칼을 내려놓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을 만나니까 죽을 내가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서 도리어 하나님의 은총을 받잖아요. 죽을 영혼이 살게 되는 거예요. 가장 그 막다른 골목에 만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그를 살리잖아요. 그에게 신세를 치면서 그에게 손을 대고 치시면서 장애인을 만들면서 형에게 나가게 하셔서 생명을 살려줘요. 그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예요. 자, 오늘도 봐요. 제사장도 하나님의 그 거룩함 임재에 침범하지 말아라는 거죠. 성결해라. 그들도 죽을까 칠까 하노라 이러잖아요. 그리고 계속 모세에게 말씀을 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하여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으로 오르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하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그에 이르기 말합니다.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 또 아론을 데리고 오라. 아론은 제사장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올라갔고 제사장들은 올라가지 말아라 이랬는데 다시 내려가서 아론을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 데려오라니까. 아론을 함께 올라가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 누구만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이 돌비 받을 때 모세하고 아론이 올라간다. 선지자의 대표고 이스라엘 지도자고 제사장 첫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바로 아론이요. 아론. 레위의 자손의 아론, 아모나의 아들 아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성경 꼭대기로, 그러니까 이 신앙산의 꼭대기로 하나님이 만든 거죠. 그러면서 1절 기한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모세에게 이제 백성에게 준 말씀을 줍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뭘요? 밑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입니다. 돌비에 쓴 계명. 첫 번째, 하나님이 왜 십계명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방 땅에 들어가서 이방 사람과 같이 우상들 내게 만들지도 말고 내게 하지도 말고 그 형상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아라. 이 교훈이요. 엄하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도 말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리고 그를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하죠. 형상을 만드는데 하늘 위에 땅 아래 그다음에 바다에 있는 것 뭐 어떤 형상이라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자, 앞에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게 하지 말지니라 이 말이에요. 나 외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다른 신들이 하잖아요. 복수잖아요. 이 말씀은 애굽에 있던 그 섬기던 신들이 430년 동안 섬겼던 애굽의 신들도 있을 거예요. 이방 사람 섬.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지금 있는 칠족속들이 섬기는 이산 바알이나 아스타르시라든지 밀콤이라든지 여러 신들이 있어요. 신들이라는 것은 우상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섬겼던 거든지 가나안 땅에 섬기든지 무슨 형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나 외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 말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계명. 주님 주신 10계명,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주신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섬김에 대한, 하나님의 섬김, 신앙의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하나님께서 막 능력과 권능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오지 말아라. 올라오면 너희들이 돌격하면 하나님이 치신다. 딱 이런 분위기요. 위에서 막 천둥 번개가 나고 구름이 막 꽉 껴있고 거기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큰 진동이 일어나 봐요. 불타오르는 거잖아요. 불이 임하는 거 역사잖아요.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다. 불도 임하고 거기서 하나님 강림하셨다. 그러니까 시내산에 가면 불탄 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의 시내산에는 없어요. 없고 이제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의 산에 가면 그거를 아몬드산이라 그래요. 아몬드산에 가면 있대요. 거기 가면은 돌탄 뭐 이렇게 바위가 다 탄 게 있고 우리처럼 전구받는 거 있고 그다음에 율법 있잖아요. 토라 이렇게 도루마리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이렇게 전체 이렇게 펼쳐져 있는 돌 무덤들이 돌 그룹들이 이렇게 지켜 있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이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사람들 거기다 미사일 기지를 만들어 놓고 못 들어가도록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 못 들어가도록 그래서 갔다 오더라고요. 가보니까 다 있어. 성경에 주록의 역사 속에 일어났던 그런 능력과 표적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12족속들이 있거든. 그 마을 이름도 다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잖아요. 미디안 제사장. 미디안 제사장들이 가졌던 그 우물 명칭들이 다 그대로 다 그 안에 있어요. 미디안이거든 그게. 지금 있는 그 장소가 미디안. 그러니까 불탄 걸 보면 알잖아요. 지금에 있는 이집트의 시내산에는 없어요. 시나이 반도에 가보니까 아니요. 그거는 우리 잘 아는 콘스탄티노프의 어머니가 모후가 엘레나 왕비인데 왕비가 이제 명령을 내려서 그걸 이제 우리로 말하면 가서 탐험하고 탐사해서 했는데 없어요. 그래 갖다 내나 수도원이 있고 이제 명벽상 이게 시내산이다 했는데 거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있는 것 이런 불의가 있어야잖아요. 불이 임해서 거기에서 태우잖아요. 불 같은 역사로 임하시고 뭐 진동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 있어야 되는데 가보니 성경에 이 하나님의 강림의 역사를 대조해보니까 없어. 가보니. 그래서 지난번 6.1 전쟁할 때 그날을 땅을 차지해가지고 샅샅이 뒤졌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고고학자들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이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원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거가. 사람이 밥 해먹고 뭐 있으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도 없는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산에는 있다는 거죠. 증거가 다 있어. 하나씩 이렇게 찍어왔어요.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의사를 가셨다가 많은 그 기독교 정보, 구약시대 정보를 가지고 오신 지금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그런 간증하면서 책을 쓴 게 있어요.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려면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로 간다. 저도 보니 사우디아라비아가 맞지 않나. 우리 믿음의 사도 바울도 어디로 간답니까? 시내산 기도하러 갈 때 사우디아라비아, 아라비아로 왔어요. 아라비아. 예루살렘에서 아라비아. 그건 바로 옆에 요르단 건너면 아라비아예요. 아라비아. 성경의 가르침대로 보고 바라보면 돼요.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 성경학자들이 또 제대로 고고학을 안 해서 그래요. 고고학을 하니까 지금 이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내 앞에 두지 마라.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우상은 나를 위해 만드는 거예요. 일본에 가면은 기독교가 제일 복음률이 꽝이랍니다. 마쿠시부터 기독교를 막 죽여버렸다 그냥.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는 말하면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네덜란드 상대로 기독교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한 도시에 10,000명, 수천만이 있었는데
막 뭐 다 죽여버렸대요. 기독교를 한 곳에 모아놓고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잖아요. 근데 막부에게 충성 안 하니까 다 죽여버렸다 이 말입니다. 똑똑하잖아요. 또 하나님을 섬기니까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몰래 섬기는데 이것을 못 전하도록 막부가 막 담대하게 우리 공산대원군이 기독교 전주교를 박해한 것처럼 막 무자비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인구의 1%, 기독교의 1%, 1억 명의 1%, 100만 명, 100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많은 하나님을 못 믿도록 예수, 그런 우리는 뭐 그리스도인데 그 사람들이 또 영어가 잘 안 되니까 뭐 다른 그리스도인을 크리스탄 뭐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좀 달라요. 근데 지금 적은 무리가 있지만 이제 일본 기독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국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서 많이 이렇게 전도해요. 우리보다 약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양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침략한 거 회개하고 자복하고 지금 앞장서서 이거 말 잘못했다.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 사과해야 된다. 또 보상해야 된다. 그거를 기독교인들 주로 많이 해요. 목사님들이. 정치하면서도 목사님들이 하고. 기독교가 막 이렇게 바뀌어놨어요. 일본을. 1%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을 바꿔놓은 거예요. 전쟁 이후에. 패전 이후에.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절망하고 있는 일본 청년들에게 그렇잖아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보이스 앰비셔스라 이 말이 미국의 선교사님이 일본 젊은이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야망이 뭐예요? 소망을 가져라 이 말. 절망하고 날망 있는 일본의 청년들에게 복음을 던져서 일본이 그 은혜를 입어서 오늘까지 저만큼 성장한 거예요. 기독교가 뭐 100%는 아니고 조금밖에 없으면지만은 그 영향력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2차 세계 이후에 이만큼 기독교가. 그래서 지금도 탄압해요. 지금도 안 믿어. 우상이 더 많아요. 우상이 가는 곳만 다 우상인데요. 다 우상. 감이라고 하죠. 감이. 자, 너를 위하여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 너를 위하여 만들었다는 거예요. 수만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기독교인을 믿으면서도 또 이렇게 또 가진 사람도 있고, 제대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이 신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조심해야 돼요. 다 신 가지고만 안 돼요. 하나님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 말 예수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 예수를 믿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삼일째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을 오늘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고 행하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분명하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두 번째,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무슨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자 보세요. 분명하잖아요. 2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합니다. 하늘 위에 일월성신 다른 존재들, 땅 위에 사람들, 나무, 동물, 식물들 다 땅 위에, 땅 아래 죽은 영혼들도 있을 것이고 어둠의 영혼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고기들 옆으로 또 나오면 고기도 또 섬겨요. 풍어도 해가지고 막 섬기잖아요. 그죠? 있어. 이런 걸 무슨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절제하게 하고 못하게 하느냐. 하지 말아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말씀을 줍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왜 죄를 갚느냐?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하나님 만드신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를 원하는데 우상에게 하나님 만든 피조물에게 예배하고 절하고 섬기니까 하나님 속상한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이놈 봐라. 내가 너희를 만들었는데, 내가 너 생명 줬는데, 내가 너희를 보호했는데, 어째 너희가 우상 앞에, 피조물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자꾸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지가 있다. 지, 정의.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질투하실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에 섬기는 하나님 마음이 속상하시다 이 말이에요. 질투. 아이고 이게 아니야. 질투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러니까 하나님 질투하시는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 이르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갚으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면 아들, 손자, 정손자 이렇게 다 내려가는 거예요. 4대, 당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갚아버리겠다. 무서운 거예요. 4대. 보통 3대는 살죠. 아버지, 아들, 손자. 거의 사는데 조금 더 장수하시면 우리 박 장로님도 이제 손주들이 결혼하는 거. 외손주라도 봐요. 그죠? 무슨 120년이라며 우리 보면 120이고 보통 100세 왔다 갔다 바라봐요. 무병하면 건강관리 잘하시면 그렇게 가. 그러면 4대가 충분히 이렇게 같이 있어요. 결혼을 조금 일찍 하면 또 그렇게 돼요. 자, 이런 걸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3, 4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는 길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앞에 1계명, 2계명 핵심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죄를 갚겠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반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인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너희들 오늘 결단하자. 우리가 강 건너편에 섬기는 저 사람을 섬기든지 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섬기든지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선포하고 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호수아. 이겁니다. 1, 2계명. 1계명, 2계명을 다시 선포하고 다시 재점검하고 다시 그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촉구한 겁니다. 가나안 땅 말고 애굽의 신들 또 몸에 살았잖아요. 젖어 있다고. 또 가야 할 가나안 땅에도 뭐 여러 신들이 많이 그 사람들에게 또 동화되어 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니까 이걸 잘라버려요. 강 건너 저쪽이든지 강 건너 저쪽이든지 오늘날 우리가 섬기자를 택하자. 오직 나와 내 집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이 고백이야말로 이 말씀 속에 합당하고 오늘 이스라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신앙관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죠. 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우리 영혼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나옵니다. 자,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뭘 주세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율례와 규례와 법도예요. 법도.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데까지 은혜를 주십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한 대가 30년 곱하기 10대마다 300년, 1000대면 3000년.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걸 하나님 영원히 주시겠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1000대까지. 그렇잖아요. 이런 복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절하고 섬기는 그 영혼에게 이런 은총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또한 시내산 밑에서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이 복을 우리가 오늘 그대로 실천하면 돼요. 그래서 3절, 1절, 2절 알게 하나님 섬김. 세 번째로는 뭐냐? 하나님 이름을 아무 때나 자꾸 덧붙이지 말아라. 내가 남을 속일 때 또 남에게 뭐 돈을 빌려서 못 갚을 때 내 교회 다녀. 하나님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죠. 좋은 일하고 영광 될 때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은혜였으면 이렇게 고백해야지. 남을 사기치고 남을 기망할 때 하나님 이름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나 이렇게 교회 다니나 집사요 뭐 자기 교회 직분 하지 말라는 거지요. 욕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하고 영광되는 그 시간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이름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무 때나 아버지 이름을 하나님 이름을 자꾸 하면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아버지 이름을 우리가 막 친구하고 싸울 때 아버지 이름을 욕 들어봐요. 막 더 화가 난다니까. 아버지 이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모욕을 주는 거거든. 어른들 욕하고 엄마 욕하면 모욕을 주는 거기 때문에 더 막 성질이 나. 이 화가 잦아드는 게 아니고 더 뭐 폭발을 해버려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욕해봐요. 그렇죠?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욕하고 서로 자기들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욕하고 거명하면 안 되잖아요. 그 말입니다. 맹세할 때, 뭐 이렇게 자기들이 뭔가를 교류할 때 자기가 그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날 밀어달라고 할 때 이렇게 그렇게 해놓고도 사기쳐요. 기만해요. 사람을 기만하더라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사람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가 있다. 신성 모독죄잖아요. 신성을 모독하는 죄. 네 번째로는 하나님 섬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왜? 이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신 날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6일 동안 노동 장교하시고 제7일 안식일 안식하셨는데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안식하여라. 하나님이 복 주신 날이다. 안식해라 이 말. 여기 하나님께 대한 계명. 오늘 우리도 그 길을 갈아야죠. 자, 10절 말씀 볼게요. 잘 나와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고 여섯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모아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노동을 하지 말아라. 하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오는 거죠. 그 뭐가 올까요? 하나님이 칠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칠까가 나와요. 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것도 죄 없다 아니하리라. 다 무서운 법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일을 예배하는 건 마땅한 성도의 도리로서 하는 거예요. 거기 애누리가 없어요. 거기 봐줘요? 그러면 우상을 섬기게 되고 절하게 되고 또 우상을 깎아 만들게 되는데요. 이런 건 타협이 없어요. 기독교인 타협을 안 하니까 많이 고생을 당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걸어가서 예배당에 왔죠? 그럼 예배하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예배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우리 믿음의 선인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받고 은혜 받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하는 것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려가고 은혜를 주고 역사해 주거든. 그리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어. 지금도 유대인들 가면 금요일을 해줄 때면 막 두드려요. 문 닫아라. 안식일이다. 문 닫아라. 그래요. 막 두들고 혀도 안 내면 거기서 계속 해야죠. 문 닫으세요.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하고 막 두드려요. 라피들. 정통 유대인들이. 금요일 해줄 때부터 토요일 해줄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엄격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키 800만도 안 되는 이 사람들 세계로 움직이잖아요. 세계를. 미국도 뭐 못하지. 저들은 복합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의 표준, 이 십계명의 표준은 신앙의 결단, 신앙의 그런 계명이요. 이걸 꼭 붙잡고 말하고 행동하고 전하면 우리 가정에서부터 흘러넘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구약에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성김에 대해서 교훈을 주셨습니다. 신의 산에서 임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선포하신 하나님, 이 귀한 말씀 오늘도 우리가 적용하며 잇대어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을 섬기며 하나님 말을 예배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참 좋은 교회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